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생명사랑교회 목회 실습생들 5명이 와서 4박 5일 동안 목회 실습을 하느라 한 주 건너뛰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 114강입니다. 마태복음서 1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사건 이후에 첫 번째로 나오는 치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변화 사건은 앞으로 예수 제자들 공동체 그리고 또한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몸을 잃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일종의 부활의 예증이라고 보아도 또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몸이라고 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변모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확실한 아들로 인정받고 모세와 엘리야 즉 율법과 예언서가 예언한 그 메시아로서의 확고한 자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메시아의 길이라는 것이 영광의 길이라기보다는 십자가를 지는 길이죠. 이 변모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후에 일어났고 앞으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제자들을 교육하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마태복음서는 마가복음서 이야기를 상당 부분 줄여서 보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간질병 걸린 아들과 그의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하고 있는 반면에 마태는 이 부분이 없고 대신 제자들의 믿음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등장하는 이 마태의 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이제 제자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서 계속 실현해 갈 그런 의무가 있는 이들이죠. 제자들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바로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은 아직 그 일을 해나갈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이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는 자신의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크게 꾸짖는데요. 그리고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며 또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존재가 어른이 아니라 아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라고 할 때 그 아이는 예수님 당시에 첫 번째로 약자의 대명사였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가치관이 비뚤어지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낙후하면 그런 상황에서 기근이나 전쟁 등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역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힘이 없는 약자들이죠. 전쟁 아니어도 권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보면 언제나 힘없이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은 역시 약자들입니다. 제가 뉴스에서도 그 가자 지구에 폭탄 쏟아 부었을 때 피해자 60%가 여성과 어린이였다고 하는데 참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에서 늘 보여지죠.
예, 우리 한국 내에서도 뉴스를 통해서 들리는 직장 내 성추행이나 성폭력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자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게 되고, 또 동시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높은 자살률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둘째, 오늘 아이가 병들어 있는데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예, 성경은 불에도 뛰어들고 물속에도 빠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불과 물은 전혀 다른 두 성질을 보여주는데 이 아이가 바로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아이의 모습은 양극성 정신장애를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건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거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 아이는 너무 극단적으로 양쪽을 오가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그런 한국의 어린 청소년들이 바른 몸과 바른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지도 살펴야 되고, 정말 자기 효능감이나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주고 있는지, 다양한 가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회에든 어린 청소년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 사회는 현재나 미래나 희망이 없습니다. 어린 청소년, 청년들이 살아나는 그런 사회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다음 세대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들을 치유하는 과제가 제자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어른들이 가장 부족한 지능은 바로 대화 지능이죠. 청년 세대와 소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대 간 대화에서 대부분 부탁이나 민주적 의사소통이 아니라 강요나 잔소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것도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그렇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잘못 가르친 것일까?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돈이 최고라고 가르친 것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죠. 사람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다운 참된 존재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고 많이 벌고 많이 소유해만 행복할 것이라고 잘못 가르친 것이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돈 많이 벌게 경쟁 속으로 몰아넣고,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은 교만한 인간이 되고, 경쟁에서 패배한 이들은 주눅든 인간이 되게 한 것이 아주 큰 잘못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이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좋은 성적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한 민족끼리 서로 싸움을 하고 서로 같은 형제에게 총불을 겨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잘하는 것처럼 가르친 것도 잘못이죠.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해서 바르고 올곧게 살아봤자 나만 손해다라는 생각하게 한 거, 이것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한참 그 박근혜 게이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슈라고 하는 교수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북한도, 경기 침체도, 특정 정치인의 행태도 아니다. 가장 큰 위협은 문화적 데카당스, 데카당스는 퇴락이죠. 문화적 퇴락의 확산이다. 이처럼 퇴락하는 문화 속에서 개개인은 공동체의 미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생각 없이 음식, 술, 성적 쾌락, 휴가와 스포츠에 탐닉한다. 단기적인 만족을 인생 목표로 삼으며 희생의 가치는 평가절하한다. 이런 게 전형적인 퇴락이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의 지적처럼 어느샌가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사회를 사는 그런 구성원들이 공동체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는 이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들이 쌓여서 지금의 한국 사회가 되었고, 앞으로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할지 사실은 막막한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에 따르면 제자들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가질 수 없었던 것은 여전히 아마도 옛 생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에
참된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제자들 앞에 놓인 과제가 너무나도 거대하고 복잡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상황에서 보면 정말 힘없고 능력 없고 권력 없는 가장 밑바닥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계급도 아니고 로마와 경쟁할 만한 힘도 돈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꿈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정말 작다 하더라도 정말 그게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생각이고 또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정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 지금의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우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